샬롬. 1월 9일 목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는 히브리어로 하타, 아온, 페사, 마알 등이 있습니다. 하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리키고, 아온은 비뚤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페샤는 반역적인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알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거나 언약을 어기는 행동은 마알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마알의 범죄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 마알의 죄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적 의미를 지닌 마알의 죄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함락은 실패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전력이 약했습니까? 전략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전력 분석을 잘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탐을 해냈습니다. 상대편을 분석하니 이스라엘은 전략상 열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수치를 스스로 자처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약해진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상대편의 전략은 잘 분석했지만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군사 전력은 파악했지만 영적인 전력은 파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으로 여긴 것과 똑같았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멸해도 하나님께서 분명 알아서 챙겨주실 것인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형제 지파들보다 더 누리려고 숨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형제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진멸해야 할 것 대신 그 자신이 진멸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적과 싸우기 전에 나의 욕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럼 이제라도 아이성을 이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과 훔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듯이 죄인과 그들이 훔친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쌓아둠으로써 때로는 없앰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지키는 만큼이나 잘 사라지는 것, 잘 버리는 것, 상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어쩌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죄가 만연하고 방관과 옹호로 일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에 만족하면서 개인 구원과 개교의주의의 방패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전체 교회의 몰락입니다. 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몸 전체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믿는 이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